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본문 읽기는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시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 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 찬양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8절에서 39절은 다윗을 도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함께 그 힘써 싸웠던 용사들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로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란 그 사울에게 그 청거받은 사울에게 갔던 그 왕권이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래 왕으로 세워진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그 다윗을 낮춰 부를 때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낮추고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세 다윗의 말년에 말하는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천하거나 천한 이름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던 그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존귀하게 변화시켰던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라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그 비천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때마다 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며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 부은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삶은 보잘것없었고 자신에게는 어떤 목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세워주신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높임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그 사명을 맡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노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런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8절에서 39절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궁을 세웠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먼저 세 명의 용사를 말합니다. 요셉, 바세바, 엘르아스, 삼마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다윗을 향해서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의 문하야 또한 30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전장에 나왔고 헌신적으로 싸웠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출신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의 그 민족이 어디든지 차별 없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때 그를 등용해 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한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 출신 국가가 어디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향해 충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문화와 언어와 때로는 그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동료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치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동력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 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 따라서 그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찬양,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문화와 차이와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충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는 걷어내고 비교의식, 서로를 미워하는 것들을 걷어내면서 일치와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평화의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 그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끝까지 충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일치와 연대와 평화를 이뤄갔던 그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고 실수하며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용맹을 떨쳤던 그 3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그 헌신했던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름받은 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며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삶의 자리에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통해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